자, 우리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 오래전부터 바울의 서신들로 분류되었고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 서신들은 비슷한 주제가 많고 또 표현도 독특할 뿐 아니라 바울이 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쓴 유일한 편지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서신들이 제각각 그 나름의 독특한 주제와 특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목회적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서 꼭 목회 사역과 관련된 문제들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에는 일반적인 기독교적 삶에 대한 내용들 또 가르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장 3절부터 20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2장에 들어와서는 기도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고 또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 즉 교회의 직분자들의 이 자격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 보면 편지의 목적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이 신자의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더 나아가 4장을 시작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모데를 위한 목회 조언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사실상 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이 전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좋은 일꾼, 아름다운 일꾼, 착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의 교훈과 양육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면서 이 말씀의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성경에 2570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되어라, 아름다운 일꾼, 착한 일꾼, 선한 일꾼이 되어라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의 좋은 교훈과 양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늘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훈련과 양육이다라는 거죠. 양육국장님 늦었습니까? 안 늦었답니다.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딱 저와 눈 마주치신 분들 지금 피해 가시면 안 되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라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좋은 일꾼, 아름다운 일꾼, 착한 일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좋은 제자, 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육과 말씀 훈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교훈을 양육받으라 할 때 이 양육은요 훈련에 해당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좋은 교훈으로 훈련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착한 일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악평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노력도 훈련이 없다면
결코 좋은 열매, 좋은 칭찬,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권면하면서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요? 좋은 일꾼이 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금 선언합니다. 연단하라는 뜻은요, 훈련하다 또는 훈련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육체 훈련은 이 헬라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이 그리스 로마의 이 도덕 교사들도 그런 이 육체의 훈련을 도덕과 지성의 발전으로 의미했기 때문에 종종 이 육체를 훈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먼저 좋은 교훈과 훈련, 믿음의 말씀을 따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경건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7절 전반부에 등장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망령되다는 뜻은 세속적인 불경건한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 교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버리는 것이 결국 경건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온 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자신의 이 제자였던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에 무수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을 지키고 경건의 자리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사람과 설렁설렁 그냥 대충 경기에 임하는 사람의 이미 자세도 다를 뿐더러 경기의 승패는 우리가 잘 알듯 더 많이 훈련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단순히 실력을 놓고 비교하기보다 그 사람이 육체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손해가 없어 보여요.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 것이 이제 나가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런 손해가 없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기 자신의 이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연단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좋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러하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가운데 작동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세속의 가치에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이 더 달콤해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반드시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만 좋은 일꾼, 착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탄한이라는 이 형용사 그레오데스라는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잡담, 헛소리, 자랑, 교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나이든 여인의 특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당시에 이 허탄환할 때 이 나이든 여인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 나이든 여인들이 자꾸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 여인들의 이 한 이야기,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전달될 때 자꾸만 왜곡되는 거예요. 꾸며내는 일들이 유행했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이죠. 경고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훈련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자꾸 세속되고 잡담과 헛소리와 같은 이 늙은 여인들의 이 꾸며낸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더 흥미를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요. 지도자들이요. 그러니 그 시대를 향한 지도자들, 그 시대를 향한 교회에 이 경건을 다시 회복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인 것이죠. 그렇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착한 일꾼이 되기 위해 훈련과 양육에 특별히 경건에 힘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어떤 훈련과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교훈과 양육으로 훈련을 받으며 매 순간 자신을 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이 늙은이들의 잡담과 헛소리, 꾸며낸 이야기에 어떻게 해요? 흥미를 느끼지 말고 경건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육체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신 성도님들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운동을 다양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피지컬은 좀 운동선수 같은데 문제는 손은 크지만 키는 크지만 발이 개발이라는 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좀 뭘 해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풋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허우대는 참 멀쩡한데 피지컬은 참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좋아는 하는데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좋아만 했는데 다 됐으면 우리 모두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저기 가 있는데 몸이 분명히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슬픈 거예요. 또 이제 이 뭐 풋살이 안 되니까 이제 좀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팔거천을 걷고 있노라면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끔 걷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을 마주 대할 때가 있어요. 네. 옷도 좀 프리하게 입고 막 뛰어가다가 누굴 만나면 갑자기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모른 척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팔거천을 좀 걸으세요. 네. 가만히 있으면 뭐만 쪄요? 살만 쪄요. 네. 좀 걸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걷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이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지만 약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헬라 문화에 속해 있던 이 디모데에게요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자니까 그냥 함부로 스승으로서 그냥 명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요 너무 막 명령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막 너무 조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들의 입이 열려야 돼요. 일단 먹이고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옛날엔 통했거든요. 안 먹이고 그냥 이렇게 되겠냐고. 애들이 벌써 지겨워하고 있는데 안 통해요. 아이들의 입을 먼저 열고 먹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하지 않던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찢어지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곧 회복되고 찢어진 근육은
잘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연단하는 일, 훈련하는 일에도 이처럼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경건에 이르는 이 영적 유익은 범사에 우리 일평생에 유익하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과 이 경건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연단하는 일은 약간 잠깐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매 순간 자신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다,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할 이 경건은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두 가지를 이제 짧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경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이 자신이 그물을 내린 시간과 대비해서 좀처럼 수확을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내려보라고,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신의 경험이 무수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어요. 공포는 경외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공포스럽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경건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고요. 즉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배워가며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경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대상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돈이나 명예, 권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면, 경외심을 갖게 되면 인간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결여되어야 돼요. 결여. 그 경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매 순간 되뇌이며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너 대단한 업적 남겼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 얼마만큼 경건해지려고 훈련했니? 너 얼마나 주님 닮으려고 연단했니? 너 정말 하나님 사랑했니? 너 정말 하나님 경외했니? 너 참 하나님 닮으려고 애썼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평가가 우리 일평생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이제 베스트 초청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늘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셨다면 또한 그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 우리 주님이 들으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은 베스트를 이곳 가운데 각 교구교회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그냥 베스트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일평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 2분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후 시간에 조금은 피곤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전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한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무광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특별히 결실의 계절이 가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데 자라가는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사업장, 일터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며 베스트들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스트 약 1,300여 명의 하나님 아름다운 베스트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주여 각 교구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귀한 베스트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보내어 주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교구교회에서 사랑장 마을장 임원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일에 하나님 힘쓰고 애쓰겠사오니 주여 보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내왔고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보이는 기회를 주셨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하나님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넘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주님 주신 기회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일꾼으로 일평생을 잘 살아내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올 가을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사람 한 영혼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일꾼 되기를 하나님 마음 담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 1,300여 명의 귀한 베스트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들으시고 들으신 주님 빛보다 빨리 친히 하나님 찾아가셔서 마음껏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각 교구교회 예배 시간 가운데 주여 풍성한 생명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훈련과 양육을 받으며 경건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키즈 마이남 아주 영감이 있었죠. 찬양이.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키마. 예. 자, 서로 격려하십시다. 한 주간 깨어 있으십시다. 예.